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은 천국의 비밀에 관한 진리를 받은 당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나는 개혁국제총회 신학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과 예수 피의 능력의 비밀을 강해하는 강혜서 목사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을 읽어주세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생수 대화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비밀, 즉 참성전의 비밀을 최초로 깨달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12제자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비밀을 최초로 받았고 천국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놀랍게도 여러분이 부정한 여인으로 알고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머머머,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던 부정한 여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속으로 반문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 당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가장 사모하던 숨겨진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을 떠나 사람이 되어 오시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그만 사마리아 지역 야곱의 우물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셔서 생수 이야기로 시작하여 창세부터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을 선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당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으로 부정한 여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율법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을 잘 이해할 수가 없는,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이죠. 첫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평소 잘 알고 있었던 동네 사람들은 그녀가 진실한 여인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동네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과 30절을 읽어주세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아멘 아멘. 자, 만약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었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 보라는 그 말 한마디에 동네 사람들이 반문도 하지 않고 그녀를 순순히 따라 나섰을까요?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을 따르던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평소 부정한 여인이었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보라고 말한다면 동네 사람들은 오히려 저가 미쳤다, 저는 부정한 여자다 라고 말을 하며 돌을 들어서 그녀를 치려고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의 전도자인 것처럼 동네 사람들이 알고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그 여인이 정절이 있는 순결한 여인이었습니다. 만약 수가성 여인이 몸을 파는 여인이라고 한다면 30대 젊은 유대 청년이었던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청했을 때 그녀는 그 청년을 매우 친절하게 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물을 청하는 그 청년을 향해 너무 냉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을 읽어주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멘 아멘. 자, 그녀가 부정한 여인 아니었다면 어떠한 여인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만 그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어주세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남편인데 남편이 아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당시 율법상 남편이 죽은 경우 여자가 시형제와
재혼해야 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을 읽어주세요.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아내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취하여 그의 남편의 형제의 부분을 본분을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시형제가 결혼을 거부할 경우 여자는 사실상 남편이 없어집니다. 함께 살아도 남편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녀를 정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억압과 인생의 슬픔 아래 있는 그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구약 율법의 배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4절을 읽어주세요. 이럴 때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랬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자, 구약 시대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형사치수법, 수훈법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 율법의 형사치수법 속에 짓눌려 살아가는 고통까지도 다 아셨습니다. 여인아, 내가 진실하게 살아왔지만 율법이 너를 도와주지 못했구나. 사마리아 여인의 가슴 아픈 사연 속에 숨겨진 믿음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형제들이 대신해서 자손을 이어줄 씨를 제공하라고 명령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수훈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들의 형제들이 대신해서 자손을 이어줄 씨를 제공하라고 명령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본 남편이 자식을 보지 못해 죽었고 그로 인해 그 여인은 율법에 따라 형제들로부터 씨를 받으려고 했으나 5 형제가 모두 그녀를 임신시키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씨를 데리러 주는 형제들은 씨를 주기 때문에 남편의 역할을 하는 남편인 것 같지만 그들은 실제 참 남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한국의 문화로 생각해서 첫 번째 학벌과 사랑이 좋아서 상처받고, 두 번째 명예가 좋아서 상처받고, 세 번째 돈 많은 가문에 가서 상처받고, 네 번째 외모가 좋아서 가보니 상처받고, 이래서 상처투성 부정한 여인으로 피상적인 오해 해석들을 하고 있는 게 한국의 설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슬픈 상황을 너무도 확실히 알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슴 아픈 상황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말씀하시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평소에 자신이 가장 궁금했던 영적인 의문점에 대해 유대인 청년에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과 20절을 읽어주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아멘. 첫째, 그 여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고차원적인 고민을 하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평소에 가장 관심 있고 참성전 예배에 궁금했던 질문을 합니다. 상대방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말을 통해 그가 평소에 관심하는 분야가 나타나고 그 말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도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이고 인격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마리아 여인은 알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읽어주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생명을 주고 육적인 것으로만은 참된 생명이 없음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영적 의미를 지니며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수가성 여인의 이 말을 들어보면 그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사롭지 않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자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 장소가 어딘가라고 평소에 고민하고 관심이 있었던 참 예배 장소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을 읽어주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자, 수가성 여인은 당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을 대하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천국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의 혈통에서 오신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이 되는 이스라엘의 혈통을 끊기 위해서 사탄은 주변 국가들을 선동해서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방법을 끊임없이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말살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반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셨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의 혈통이 지속되도록 엄격한 수훈법이란 율법을 제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시는 혈통을 이어가는 율법을 얼마나 중요하고 생각하셨는지에 대해 주목할 만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혈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정하신 율법을 범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유다의 자식일지라도 한 번에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고 가차없이 죽이신 사건입니다. 창세기 38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분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음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을 하매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아멘. 인간의 생각으로는 오난이 한 행동보다 살인죄나 간음죄와 같은 죄들이 더 큰 죄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난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하지 않고 메시아의 언약이 성취되는 길을 예비하는 일에 소홀하거나 방해하는 행동을 중대한 죄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죄를 살인죄보다 더 큰 죄로 취급하시는 것과도 결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2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자,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 땅의 일, 눈에 보이는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하늘의 영적인 진리를 말을 하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하시면서 영적인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3장 43절부터 49절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한 강도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십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영원히 지옥의 심판을 받을 만큼 큰 죄라는 것을 모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을 읽어주세요. 주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자, 예수님은 성령께서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인데 그 죄에 대한 책망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알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과 29절을 읽어주세요. 모세의 율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의 말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당하겠느냐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피를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거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은 매우 큰 죄로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천국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천국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을 너무나 관심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관심하고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메시아가 오기를 사모하고 사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혈통을 이으려고 5 형제들의 씨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형제들의 씨를 받아들였지만 그만 그 형제들은 자식이 없이 모두 죽었고, 마지막 남은 형제의 씨를 받아 자식을 얻으려고 했지만 여전히 자식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가련한 여인은 나이도 많이 되었기에 경수도 끊어질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렇게도 메시아가 오기를 대망하며 자식 얻기를 위해 5 남편에 죽어가는 그 모진 세월을 견디며 살아왔지만 그 여인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희망만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그 여인의 심정과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메시아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길을 예비하려는 여인을 만나 주시려고 사람이 되어 오시고 먼 길을 걸어 오셔서 그 여인을 찾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은 창세부터 감추어진 천국 비밀, 즉 참 성전에 대한 비밀한 말씀을 그 여인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은 천국의 비밀에 관한 핵심 말씀입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남다른 분임을 깨닫자 그녀는 예수님께서 평소 가장 관심하고 참 예배 장소가 어딘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을 읽어주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이 질문을 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와 베냐민 족속이 예루살렘으로 기원하여 성전을 재건할 때 이방인과 피가 섞인 관계로 이스라엘 정통 혈통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마리아인들을 성전 재건축에 배제하면서 큰 갈등의 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스가랴 4장 내용 제가 요약해 드립니다. 결국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원수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면서 다시 예루살렘은 예배와 절기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려던 백성이 이동하면서 힘이 유대로 쏠리게 됩니다. 유대의 힘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마리아 총독의 정치적인 목적이 함께 작용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자체적으로 성전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반발하여 유대 사람들은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피의 제사만 참 제사라고 주장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세워진 성전에서 드리는 피의 제사도 참 제사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수백 년 동안 그리심 산의 성전에서 제사를 이어왔습니다. 아멘. 이런 역사적 배경에 있는 그리심산의 성전이 바라보이는 세겜 땅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두 성전 중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제사 장소가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전혀 생각지 못한 답을 주십니다. 참예배 장소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사마리인들의 주장처럼 참예배 장소는 그리심 산의 성전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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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짐승을 잡아 제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오직 성전뿐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정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예배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심산 성전 이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성전이 있다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수각선명이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리심산의 성전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창세부터 감춰진 참 성전의 비밀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읽어주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예배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림산의 성전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분명 참예배 장소, 즉 참 성전에 대해 질문을 했어요. 그러므로 영과 진리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받으시는 참 성전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성전인 영과 진리를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참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리심산의 성전도 아니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만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영과 진리가 참 성전이라는 의미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가 참 성전이라고 한다면 영과 진리는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의문점이 있을 것을 이미 간파하시고 그 여인이 영과 진리가 참 성전이고 그 참 성전 안에서 예배만 참 예배라면 영과 진리라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라고 질문하기도 전에 그 답을 미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24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참 성전은 영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 성전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참 성전은 놀랍게도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2절을 읽어주세요.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시며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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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보좌가 영광스럽고 거룩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소가 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정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성전 파괴와 재건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암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절을 읽어주세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은 새 예루살렘을 보며 그 안에 물리적인 성전이 없음을 언급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직접 성전이 되어 주셔서 그곳에 가시는 이들의 중심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 예배 장소, 즉 참 성전은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리심산의 성전도 아니고 참 성전이 되시는 하나님 아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영과 진리가 되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유일한 예배 장소인 것입니다. 참 예배 장소가 되는 참 천국의 비밀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사모하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참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이고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7절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겐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를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긴 성경 말씀을 또박또박 아주 잘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는 알게 하셨지만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복을 받았으며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바라던 것들 보고 듣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읽어주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형식이 아닌 마음과 진실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찾으시고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가 참 성전 되시는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곧 열리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참 성전 되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 안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문이 열린 사건이 세상 죄를 쥐고 하나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어주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칭하며 그분이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오신 구원자심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을 읽어주세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신 후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분의 말씀을 두고 큰 논쟁이 일어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 간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을 읽어주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 그들을 위한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약속하시면서 다시 오셔서 그들을 데리고 영접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며 진리와 생명 자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사건은 참 성전되는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휘장을 열어놓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50절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장벽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허물어졌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지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성전 되시는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새롭고 산 길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휘장과 같이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게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읽어주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어느 특정한 장소나 십자가 세워진 건물에 들어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 성전 되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진리 안에 진리로 살아가는 상제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의 본질에 대해 강조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참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와 헌신과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방인의 제사와 동일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존재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선 관심할 것은 성전 대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을 찾는 것이고 그 양의 문을 통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참 성전 대신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참 예배 장소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참 성전 대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성전 삼아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예수님 그 방법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방법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바로 참 성전 대신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아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내 말을 믿으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에서는 나를 믿으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말로 번역된 것이 원문에는 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헬라어 원문 성경의 의미는 내 말을 믿으라는 말씀보다는 나를 믿으라는 말씀으로 번역하는 것이 문맥에 맞는 번역입니다. 원문의 의미는 적용해 요한복음 4장 21절의 의미를 해석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참 성전 대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성전 대신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 성전은 하나님이다라는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자신이 내가 그렇게 대망하던 메시아일 뿐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중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밝히시는 장면이에요. 아주 멋진 장면이죠. 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나타내 중요한 선언으로서 구원을 위해 오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내가 그니라는 말씀은 헬라어 원문 성경에서는 하나님 이름을 가리키는 에고 에이미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에고엠이라는 말씀하신 의미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장면으로 하나님의 자존성과 영원성을 나타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외부적인 것에서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심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에고엠이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나는 에고엠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참 성전 대신 하나님에 들어가 참된 예배가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를 믿을 때 참 성전 대신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을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 나만이 아니라 너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전 대신 하나님에 들어가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된다는 일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는 의미는 또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의미죠.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과 아버지의 어떠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육신의 사람이 되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어주세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읽어주세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품속에 계신 그니 우리에게 그를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유일한 분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을 읽어주세요. 만일 너희가 나를 알고 내 말을 지키면 너희도 내 아버지께로 나를 보내신 이를 알 것이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직결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읽어주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곧 있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사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세상에 나타남을 잊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의 악한 권세자가 믿지 않는 자들을 마음을 어둡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널리 전파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읽어주세요.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임을 선언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과 우월성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를 위해 우선적인 존재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는 의미는 예수를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요한일서는 영만 거룩하고 물질과 육체는 악하다. 보는 영지주의자들이 하나님이 육신 사람이 되어 오신 진리를 부인하고 교회를 영지주의 거짓 교리로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교회 상황에서 쓴 편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만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그 안에 거하시고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믿으면 참 성전 대신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히려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성령과 거짓 영들을 분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진리를 가르치며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를 부인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힘이 주어져 있어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고별 설교를 통해서 참 성전이 되는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참 성전 대신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느니 이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너희가 나를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언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하시며 그 말씀을 미리 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읽어주세요. 만일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가 떠날 것을 예고하시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그를 믿으라고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을 읽어주세요. 만일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본질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을 읽어주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을 약속하시며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임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기도의 응답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가 거처할 처소라고 참성전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나를 믿지 아니하든지라도 내가 행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믿으라. 아멘. 아멘. 예수님 그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며 자신이 행한 기적과 표적들이 그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을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가 부활하신 후 믿는 자들 안에 그의 존재가 임재할 것임을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연합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을 읽어주세요.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그들도 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의 처소, 성도들의 처소, 즉 성도가 거처할 참 성전을 예비하려고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가 다시 오셔서 그들을 데려가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성도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의 모수에 박혀 죽으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데려가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희장문이 열리게 되었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으로 아들로 시인하는 자는 참 성전 되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는 진리는 참 성전이 되는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진료 천국의 문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이들은 참 성전 대신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천국 복음의 핵심 언약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스스로 있는 자로 깨닫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는 그를 성전 삼고 오셔서 거룩한 처소며 그 결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참 성전 삼고 들어가 그 안에서 거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스스로 있는 자로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삼고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거처할 수 있는 성전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성전 삼고 들어간 이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여 하나님은 그를 산 제사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가 왔다고 말씀하셨고 그 비밀을 증거하신 복음이 전국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33장 27절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이르기를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보호자이시며 그들의 안전한 거처가 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이 그들을 지키실 만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성도의 처소와 보호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90편 1절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로서 사람들의 거처가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근원이 되어주심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대마다 성도의 참된 거처가 되십니다. 아멘. 예레미야 17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아멘. 하나님은 영광의 보좌를 세우신 분이며 그가 우리의 성소이심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거처와 의지가 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화로우신 성소로 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천국 복음의 핵심 주제 곧 천국 복음의 참 성전의 비밀을 성령께서 말씀으로 풀어놓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처하는 참 성전 참 천국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신다는 중요한 진리를 강조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로서 성령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건물이 자라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성전처럼 세워져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가며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과 22절입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분이 진정한 성전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몸이 참 성전임을 부활로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 보이지 아니하더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라. 아멘. 성 안의 성전이 보이지 아니하더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의 성전이 보이지 않음을 말하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원히 거하실 장소가 바로 성전이 되는 개념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와 보호자 그리고 성전이 되신 데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며 예수님이 성전이신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복음의 비밀인 참 성전의 비밀을 깨달은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참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천국 비밀에 관한 진리를 담은 당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해 주신 우리 박사론 선교회장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